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신약 우리 성경 가로지르기 6번째 시간 로마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오늘 우리들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모든 인류와 인종과 모든 것들을 넘어서 벽을 넘어 주님 안에 화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 로마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교환을 받으셨으니까 제가 이 앞부분은 좀 읽으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Romans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1장 7절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그리고 프로스, 이건 이제 프로스는 전치사인데요. 프로스 전치사 누구누구에 대해서 누구누구에게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흐로마이오스 로마. 우리는 이제 로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원래는 이게 아래 위에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흐 발음이 들어갑니다. 흐 발음. 그래서 흐로마이오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 이렇게 레마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레마도 원래는 히라보로 레마가 아니고 흐레마 이렇게 됩니다. 흐레마, 흐로마이오스. 로마인들에게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신약 서신서들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16장이고요. 437절인데 로마서는 그 다음으로 뭐 비슷비슷합니다. 16장 433절이다. 그리고 영국의 신약 성서학자인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미 이분은 그 이제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로마서를 공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로마서라고 하는 건 뭐 폭탄이죠. 이렇게 이제 그런 정도로 중요성. 왜냐하면 이 편지는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주요한 인물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어거스틴, 톨레, 레게, 들어라, 집어라, 레게 읽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그 삶이 이제 변화되게 되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1527년 종교개혁할 때도 역시 로마서 1장 16,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이 의를 인간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루터가 이제 깨달은 건 그겁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경험했죠. 두려움,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흔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루터가 생각했던 거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이 의는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우리가 얻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 칼빈,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역시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들의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로마서 서문 동일하게 이 앞부분이죠. 앞부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회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이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역시 인간으로부터 올라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죠. 그다음에 칼바르트 역시 스위스 바젤, 이제 독일 분이죠. 독일인데 제 칼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씁니다. 그 당시 이제 자유주의적인 해석들에서 이제 돌아서는, 그래서 이제 신정통주의다 뭐 좀 이런 얘기인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런 비슷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시작하면서 아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로마서는 아주 그 전통적으로 이제 뭐 F.F. 브루스도 말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또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어떤 분수령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그 로마서, 이 세계의 이 로마서 신약 학계에서 다루는 이 로마서는 제가 봤을 땐 너무 왜곡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 총독이었죠. 총독 빌라도. 로마 관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시는데 이제 로마 관리가 이제 앞에서 재판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그랬다. 나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책임을 당하라. 여러분, 이런 주제 어디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요. 어디죠? 누가?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굉장히 큰 주제였습니다. 십자가에 이 처형을 당한 이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누가나 사도행전이 이런 변증을 이제 했던 겁니다. 빌라도도 이 피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적극적인 자기 하나님께서 이에게 주신 어떤 힘이 있었는데 그걸 쓰지 않고 또 그 큰 틀에서는 그 하나님이 하셨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신앙 고백에서 계속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책임을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린다. 여러분, 이런 이 구절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면 반대하는 거죠. 반유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을 누가 죽였어요? 이렇게 보면 로마인가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반유대 감정. 심지어 이 루터도 역시, 루터도 독일 사람이죠. 루터도 반유대적인 감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이런 반유대적인 감정들이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이제 아우슈비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의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반유대인 정서.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은 그 국교잖아요. 국교. 루터교가 이제 국가
이제 공무원, 루터교 목사는 공무원 같은 사람들인데 이 교회의 반대가 없이는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어떻게 유럽의 지성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냐면 유대인들에게 미안한 거야. 유대인들에게 미안해. 그래서 이것을 그냥 유대인들에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걸 이제 성경에서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땅한 데가 없는데 딱 이들이 발견한 게 뭐냐? 로마서야. 왜? 첫째인은 유대인에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대인을 좀 옹호하는 듯한 그 얘기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도 하고 깨닫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이제 깨닫는데요. 이 유럽의 그 어떤 지성들 지금 학계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로마서를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냐면 반유대주의를 넘어서려고 했다는 거예요. 반유대주의.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 누가 죽였어? 유대인들이. 다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죽이고 유대인들이 가진 거 다 뺏을 수 있는 근거들이 성경에 지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홀로코스트 대학살 이후에 이제 미안하고 양심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이제 친유대적이죠. 친유대적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간 것이 이제 로마서를 그런 쪽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기존에 뭐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문이나 뭐 구원의 어떤 뭐 큰 어떤 지침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적인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예 조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이런 걸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최고의 지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슈텐달이라고 하는 이 분서부터 뭐 이전부터도 있었지만은 뭐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사람, E.P. 샌더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그 바울을 새로 보는 거죠. 바울의 새 관점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울을 새롭게 보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 썼을 때 그 관점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지금 이 신약 학계 최고의 지성들이 지금 뭐를 주장하고 있냐면 구원을 얻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유대인 뭐죠? 타고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뭐 믿음으로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 언약 백성이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럼 말씀 지키고 율법 지키고 하는 건 그 안에 머무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getting in 머무르는 거 staying in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아는 이제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거 그냥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이방인.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 편의적으로
유대인에게 뭐 미안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쭉 계시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분들이 또 그냥 한 거는 아니에요. 다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기록 연대와 장서입니다. 고대 서신들의 연대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데요. 제가 지금 기록 연대 장소 그다음에 로마 교회 상황은 그 밑에 줄을 달아놨는데요. 부흥과 개혁사 로마서 토머스 슈라이너라고 하는 분의 그 글을 뭐 거의 그냥 갖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번역본이다 보니까 이게 좀 문구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도 제가 보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대 서신들의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로마서의 경우 우리는 이 편지가 주후 55년과 5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지중해 동부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선교적 노력들을 마쳤으며 이 얘기가 로마서 15장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이제 해서 달았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 방문 계획을 완수한 후에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중해 동부라고 하는 이쪽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가면은 여기가 이제 터키 내륙이요. 터키, 소아시아. 여러분 여기가 이제 뭐 다소도 있고요. 여기가 안디옥도 있습니다. 이 안디옥을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죠. 이 안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데가 다소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요쯤에 있는 섬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9장 10절 본문에 좀 찾아 읽어드릴까요? 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요 에베소가 이쪽에 있는데 에베소 이쪽이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도시들이 이렇게 있는 에베소. 그런데 이 에베소의 2년, 조금 앞절을 보면 3달이 나와서 보통 에베소에 2년 또는 2년 반이 2년 3개월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낸 여기 보게 되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복음이 거의 전해졌다. 바울의 판단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보낸 이후에 확고해진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거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요 가깝습니다. 요 안에 소아시아 요 터키 내륙. 그래서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이런데 지난번에 여기 타우루스 산맥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뭐 버가라고 하는데 버가 뭐 그래서 타고 여기 산맥 넘어가야 되는 이런데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갈 때는 에베소를 들리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여기 내륙 조금 1차는요. 2차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유럽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 마케도니아, 베레아 뭐 이런 도시들은 다
유럽이거든요. 그럼 항상 2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전도.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 아랫부분. 그래서 아테네, 여기 이제 고린도까지. 여기를 아가야라 그러고 여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차 때는 그저 들려서 왔는데 에베소를 3차 때는 에베소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로마로 이제 바울은 여기서 로마로 가고 싶었다 이거예요. 로마. 근데 로마 가기 전에 여기 보면 로마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했다. 예루살렘 여기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뭐 연보를 걷고 뭐 한 것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기를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실제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일로 내려갑니다. 실제. 그래서 이 아가야의 고린도 이쯤에 머물 3개월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험을 느껴서 다시 내륙으로 올라갑니다. 내륙으로 이렇게 오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지난번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같이 만나고 했던 이렇게 육로로 돌아가는 이게 3차 전도여행인데요. 이 로마서는 이 고린도 3차 전도여행 그 3달 머무르는 동안에 고린도에서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로마. 근데 로마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 가기 전에 어디? 실제는 이렇게 여기를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이렇게. 자, 그러나 로마로 여행하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기 전에 마케도니아는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이 지역들 도시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아가야는 아테네, 고린도, 겐그리아 여기가 다 아가야 지역입니다.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행전 20장 1절 3절에서 바울은 실제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 3개월 머무른다 그랬죠. 여기서 아마도 로마는 어디 있죠?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저쪽으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 가정은 로마서 또한 16장 1, 2절에 겐그리아 교회의 여성 지도자 포이베 발음이 포이베 이런 식으로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저쪽에 이렇게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베베 편에 손에 줘서 아마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아마 방문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얼굴을 몰라 생면부지. 또한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책에서 제가 그대로 그냥 인용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순례 방문객,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그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로마로 다시 가서 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아마 예수님 돌아가시고 곧 몇 년 후에는 교회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한 120년경에 그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글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크레스토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크레스토. 이 크레스토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분란이 나서
유대인들이 저 로마에서 다 쫓겨난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크레스토 그러면 이제 크리스토, 그리스도 뭐 이런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유대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갈등이 나고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죄가 소요죄입니다. 시끄러운 걸 싫어했어요. 반란이 일어나고 이 소요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아예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근데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실제 역사적으로 주후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 클라우디오 황제는 사도행전에 2번 정도 나옵니다. 이름이 11장 18절 또 18장 2절 18장 2절은 유명하죠. 왜냐하면 클라우디오 때 쫓겨난 사람들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이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고린도에 왔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2차 전도 여행할 때 유럽 여기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누구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 칙령으로. 주후 49년에 실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칙령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후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것은 로마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거죠. 이미 교회가,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죠?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처럼 어떠한 공간을 져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정교회였을 겁니다. 로마 가정교회. 그랬는데 그 49년에 이 칙령이 나오는데요.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죽고 네로가 54년에 49년에 칙령이 나왔는데 네로 황제가 54년에 이제 즉위를 합니다. 54년에. 예. 그러니까 불과 한 5년 정도죠. 5년 동안 나왔는데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말기라든지 아니면 네로가 돼서 슬금슬금 다시 로마로 유대인들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뭐 어떤 그런 교회에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유대인 추방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죠.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이 로마서 16장 3절에 로마 교회 교우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 좀 인사 좀 해 하면서 인사를 시켜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쫓아서 뭐 이렇게 선교하다가 이제 클라우디우스 이후에 네로가 황제가 될 쯤 해서는 로마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로마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3절에 지금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기록 목적은 그 세물결 플러스 그 김유한 목사님 뭐 그런 강의록을 제가 좀 참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기록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 같다. 첫 번째는 그는 지중해 동쪽 이쪽입니다. 지중해 동쪽 이쪽에 지중해 동쪽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소아시아 여기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기는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또는 이제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오는 데입니다. 수리아 이렇게 여기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서바나 저기 이베리아 반도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제일 끝에 스페인, 그 제국의 끝,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저기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거죠. 그쪽으로 가고 싶다. 서반어로.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다. 여러분 그거죠.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오셔요? 주님 오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의 그 스페인 선교, 서바나 선교를 후원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로마 교회 상황을 보니까 지금 갈등이다. 예전에는 유대인 기독교인이 먼저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로마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세력이 더 컸을 것이다. 갈등이 있다. 그러면 자기를 후원해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면 뭐 바울이 선교 후원을 받으려고 뭐 평안해야 나 선교 후원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것보다도요.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은 모든 세계입니다. 모든 인류가 되죠. 모든 인류, 유대인, 이방인.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둘을 하나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과 반, 그래서 뭐 어떤 합 이렇게 변증법인데 이 로마서는 그런 변증법이 아니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거예요. 정반 합 어떤 제3의 이게 아니고 하나. 다 똑같은.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을 예전에 개로 봤죠.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자기 자신은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모든 모든 인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를 위해서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간의 갈등 해소를 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2020년 지금 최근에 그 신약 학계 그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그런 쪽에 관심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마음 미안하니까 자기들이 이쪽으로 유대인을.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에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회개하는 거죠. 미안하다 이러면서 개신교가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교인한테 전도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니네는 니네 구원의 길을 가라.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라니까.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고 유대인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이방인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자, 네 번째.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아가야 지역이죠.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예정이었던 바울은 그렇죠. 이제 로마로 크게는 로마 가고 싶었지만 로마 가기 전에 바울이 할 일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들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들리기 전에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방문을 하는. 이제 크게는 바울은 이제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헌금 연보를 모아서,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 글라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어요. 기근. 그래서 이들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바울은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받을 수도 있다. 바울은 그런 걱정을 했죠. 뭐 돈 진짜 그 헌금 얼마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근데 이제 바울은 이 연보 이 헌금 구제, 연보죠. 연보 구제,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유대 기독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이게 하나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갈라디아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보면, 빌립보도 보면 이렇게 이방인, 유대인 기독교인,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예수님 믿는 거로만은 부족해. 그러니까 뭐를 이방인들에게 할례, 그다음에 음식법, 이런 걸 요구를 했던 거죠. 너희가 실제 우리처럼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야, 유대인이.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죠. 이방인은 믿음으로. 유대인도 실은 믿음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단순히 너희들 선민의식을 버려라, 하나님께 먼저 이게 선민의식을 버려라, 이 정도가 아니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상은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오셨는데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다. 왜? 그들의 지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문제를 기도를 얻고자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죠. 이거는 예전에 제가 김용봉 교수님 공동체를 위한 신약 성경이라고 얇은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의, 요즘은 이런 구분을 잘 안 하지만 저희가 배울 때까지만 해도 늘 이렇게 뭐냐면, 항상 바울의 서신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전반부에는 어떤 교리, 가르침, 후반부에는 실천. 실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역시 모든 인간 의로워지는 방법, 하나님의 의. 그래서 새롭게 됐어요, 십자가를 통해. 그러면 후반부에 로마서 12장서부터 새롭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좀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사도의 조건은 뭐라 그랬죠?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쫓아다니던 제자들 12명, 12제자, 12사도, 12사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복습하면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공격받았던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그랬다. 바울 때문에. 근데 바울은 항상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는 수동태입니다. 단어가, 구성이 수동태로 돼 있는 거예요. 보내진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보내졌다는 거예요. 보내진 사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신적인 수동태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수동적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에?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어머니 뱃속서부터, 실은 자기 뱃속에서부터 얘기하죠.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함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택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게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이렇게 가다가 이제 빛을 보고 했는데,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야, 물론 본문에 바울만 본 것도 있고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본 게 있잖아요. 어떤 땐 그러죠. 나 같은, 똑같이 본 것 같은데 누구는,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야, 합당하게.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낮춰도 안 되지만 너무 우리를 높여도 안 돼.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뭐 이렇게 너무 늘 이렇게 버러지 같은 뭐 이렇게도 안 되고, 너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 이래도 안 되는 거죠.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택해 주셨다 하는 얘기죠. 이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 이거 계속합니다. 이것이 실은 정치적으로는 이게 로마의 황제와 관련돼서 쓰였던 단어들이죠. 유앙겔리온, 복음. 왜? 로마 황제가 이겼을 때, 태어났을 때, 뭐 이런 거잖아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 개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다, 이렇게 전 인류에 이런 거죠. 그리고 실은 지금 로마 황제가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폭탄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로마에다가, 로마 그 황제 있는 그곳에다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셨던, 미리 구약에서부터 미리 계속 말씀해 온 것이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아들 후손,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의 전통적인 서신의 양식을 깹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 원래 뭐 수신자, 발신자죠. 나 누구는 뭐 편지 보내는 사람이 누구에게 보내는데 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통 뭐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복음이 뭐냐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이 왔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의 주장대로 이제 이방인들이 좀 더 자리를 잡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대번 이 편지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제 구약 언어로 하면 샬롬이죠. 샬롬. 만나면 샬롬 했던 겁니다.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제 본론이 시작되죠.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게 로마 교회의 어떤 믿음이, 로마 교회 얘기가 퍼졌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회 교우들을 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한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자, 10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다. 자, 이 얘기가요. 15장에 보면 15장을 먼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한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아까 그랬죠. 다 했다. 이쪽에 지중해 이 동편 쪽에서 복음이 다 전해졌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가 100% 다 전도됐냐?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보면 도시 중심으로 만약에 김포가 복음화됐다. 바울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뭐 사우동, 구례동 이게 포인트 있죠. 포인트를 탁탁탁 바울이 도시 중심으로. 그래서 길을 따라 큰 도로를 따라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금도 교통이 안 좋은 데들이 많은데 그 옛날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다 됐다. 내가 이제 로마 가고 싶다. 제국 가운데.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러니까 로마 가는데 로마도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 조금 더 보면 이제 서바나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 로마 들려서 땅 끝까지. 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보국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뭐 그런 말씀이 쭉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들리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로부터 서바나 스페인 선교에 그런 후원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가가 3장에 나옵니다. 3장하고 연결이 돼요. 그 중간에 1장 18절서부터는 그 이방인들의 그 불의함, 의와 불의. 의는 하나님의 의, 불의. 이건 타고나는 거죠. 타고나서 쭉 사는 사람은 다 불의한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의로움으로. 누가 넘겨주셔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뭐 쭉 거기서 나옵니다. 19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이 1번 은총이죠. 뭐 존 웨슬리 선생님의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뭐 선행 은총일 수도 있고요. 미리 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죠.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얘기들. 이거 뭡니까? 장님, 맹인이에요. 판단력이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인식할 수 없다. 자, 그래서 24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유기죠, 유기. 내버려 두. 이게 심판입니다. 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제 동성애 문제 할 때 항상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분들이 교회 나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분들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여기 보면 이 죄의 목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몸에 보응을 받았다. 상실한 마음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그 마음은 뭐가 들어가요? 각 죄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유대인이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견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이렇게 했는데 그것 여기 보면 율법을 23절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아예 이렇게 부정이 되는데요. 로마서는 이렇게 율법 행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그 새 관점 이런 사람들이 그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를 믿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요 안에 언약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이렇게 요거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속이 유대인이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말씀의 그 깊이가 이성 공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비춰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결국 그것을 모든 인류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 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길입니다. 3장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없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에게 이제 자꾸 주는 거죠 힘을. 근데 우선은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기본적으로 3장 9절 10절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죄인이다 하는 얘기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23절 323입니다. 로마서 3, 2, 3 우리가 외워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왜 그래요? 이게 아담의 죄의 전가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믿질 않아요. 아담 뭐죠? 이제 우리가 아담에게 이 죄가 전가된 거예요. 전가됐다. 이게 이제 원죄죠. 원죄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는 다 주님 안에서는 의로워지는 이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자, 여기서 이 화목제물은 이제 우리가 보통 힐라스테리온이라 그러는데요. 시은좌, 속죄소. 이게 뭡니까? 법궤, 언약궤의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뚜껑, 덮개. 덮는 거예요. 이렇게 괴에 덮개. 여기에 그룹, 천사 그룹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덮개. 그래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새 의가 나타납니다. 여기 뭐가 나타나면 자 나타내려 하시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세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 자기의 의로우심 또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누구의 의?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의 가운데서 어떻게 의로 옮겨질 수 있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로 세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죠. 자, 아브라함 4장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어서.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믿고 할례 받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담과 그리스도 그렇죠? 아까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요. 지금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뭐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오냐?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한테 안 오는 거야. 나는 내가 뭘 한 거는 근데 그게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이 여기 의의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가 의로워진다는 이 방법. 자, 6장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늘 읽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로마서 6장이 안 들어옵니다. 로마서 6장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우리 죄의 몸이 죽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한다. 이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거 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자, 그 다음에 8장 이제 뭐 계속 너무나 이제 양이 많은데요. 자,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아주 대선언입니다.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누구를?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렇게 다 해방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8장에 보게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피조물도 썩어지는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 범죄로 인해서 뭐 가시, 엉겅퀴 이런 환경이 저주를 받잖아요. 환경이. 그럼 동일하게 여기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면 환경도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자연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하는 얘기죠. 자,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9장, 10장, 11장까지가 그 이렇게 유대인들, 친유대인적인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강조하는 구절들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9장, 10장, 11장, 11장까지.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고 이렇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죠.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하죠.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다시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럼 유대인을 버린 거냐? 그렇지 않다. 이방인. 그래서 바울이 그 뭐라고 말합니까? 돌감람나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람나무 뭐 원감람나무도 찍혔는데 너일까 보냐 말이죠. 이렇게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실은 이 로마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등하게 서로 이렇게 맞추는 일이 있어요. 교만하지 않게 이렇게 낮춥니다. 이방인의 구원. 그래서 11장에 그것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시기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계속 합니다. 자, 11장 33절. 그립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12장 이렇게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몸 드려라.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형제를 서로 비판하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끝까지 그런 얘기. 아까 15장 일부 뒷부분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 16장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포이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이제 로마에 있다. 이렇게 갔으니까 인사해라. 이런 얘기들. 바울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특별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또 이제 16장 22절에 보면 이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직접 이렇게 다 쓴 게 아니고 바울이 불러주면 이렇게 대필했던 사람 같아요. 이 더디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대필자죠. 로마서를 대필했던 사람. 예전에 저희도 왜 대소서라 그래서 이렇게 대신 글도 써주고 했던 거 있는데 그 더디오가 로마서 편지를 대신 썼던 거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바울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런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실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이런 편지들을 쓰고 해서 이 16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다.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차별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빈부, 뭐 경제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이 복음 그리고 우리 복음은 증인이 돼야 될 것이고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로마서를 마치고요. 또 궁금하신 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이성찬 전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로마서 있는 말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혼잡하고 말씀이 오염되는 이 때에 우리들이 늘 깨어서 하늘의 신령한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하성의 성도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지역과 또 인종이 또 우리들의 어떤 환경이 이제 갈라놓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